이날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됐지만 저희가 청년부에서 청년회에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그분 앞에서 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벌써 저희가 2달을 쉬어버렸죠. 나머지 부분이 3부분이 있는데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시리즈 설교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저희가 다 나이가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많이 겪으시죠. 부끄러운 일도 살다 보면 겪고 또 어떨 때 보면 매우 보람되고 뿌듯한 일들도 당연히 있지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산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삶이란 무언가 나름 정의도 내려보기도 하지요. 지난주일에는 평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 인생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한 대답을 가지고 살 수도 있겠죠. 어떤 삶을 사느냐, 또 어떻게 살 것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삶의 답이 있겠어요? 그냥 사는 거지. 이것은 단지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단 살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 그냥 하루하루 그때그때 사라지는 대로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운명론적인 인생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팔자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팔자. 사람들이 다 직업을 갖고 평생 먹고 살기 위한 일을 갖는 것도 대충은 다 정해져 있다. 팔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죽을 자리도 다 정해져 있다. 그것이 다 팔자다. 아무개는 그럴 팔자였나 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살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팔자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런 사람이 되거라 원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 뭐가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처럼 되니까 이름을 정말 잘 져야 된다. 정말 신중하게 져야 된다. 거의 신앙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큰 낭패를 보거나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뭐 하죠? 이름을 바꿉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뭔가 새로운 삶의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과연 이름의 문제일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인생관은 어떨까요? 우리 개신교의 인생관도 약간은 운명론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뜻이 있겠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겠지. 그 뜻을 알아야 돼. 물론 그 마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조금 더 지나치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서로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잘못되어 놓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가볍게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차를 끌고 나갔는데 갑자기 간단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왠지 아침에 하나님이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내가 괜히 차를 끌고 나왔다. 하나하나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네.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저희가 하고 살 때가 많죠. 인생의 구체적인 어떤 선택의 기로가 놓였을 때도 도대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대로만 가면 되겠네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중요하고 재미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인류 최초의 뭐가 일어났죠?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것도 형제지간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주목할 수 있는 본문일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서 전체에서 죄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죄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타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죄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이 앞에 보면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이미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이 옷을 벗은 것이 드러났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죠. 하나님께 반역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더 큰 죄죠. 근데 성서는 물론 그게 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죄라는 말이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나와 있는 그 본문에 그 성서에 나올 법한데 이상하게 이 죄라는 말은 오늘 이 가인의 형제 살인 사건에 처음 등장합니다. 나중에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리고 오늘 4장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 두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잘 지은 이 농산물로 하나님께 바쳐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말씀대로 하면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그것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연스럽게 저희는 그것이 궁금하지요.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부해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이 궁금하지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사상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일단 이런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성서 본문에 보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고 나와 있죠. 아벨은 분명히 처음껏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혹 가인은 추수하고 난 모든 농작물의 처음껏 가장 좋은 것을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서에서는 가인이 첫 제물을 바치지 않았다, 바쳤다 확신할 만한 증거와 표현은 없지요. 히브리서에는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4장의 사건을 빌어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써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좋은 믿음, 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아지고 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좋은 믿음으로 드렸다.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믿음을 강조하고 성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사건을 믿음과 연관시키며 믿음을 강조했다고 했을 때, 반대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중점으로 다룬 성서가 아니라고 했을 때도 우리에게 시원한 대답을 주는 것 같지는 않기도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선을 행했으면, 너가 바르게 행했으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표현은 얼굴색이 변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너가 선을 행했다면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냐? 얼굴색이 왜 바뀌었느냐? 너가 선을 행하지 않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그 행위를 말씀하셨죠. 선하다, 무엇을 두고 하나님은 어떤 동기, 어떤 목적을 두시고 선하지 않다라고 하신 걸까? 저는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답이 얻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가인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걸까? 오늘 성서의 본문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부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지? 이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은 오늘 성서 본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게 궁금할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성서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부분은 오히려 7절 이하에 붙어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죄가 내 문 앞에, 내 삶의 문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서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릴 때, 방금 읽은 성서 본문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더 쉽게 했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다. 죄가 너를 지배하고 싶어 하지만 너는 오히려 죄를 잘 다스리거라 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세요? 마치 뱀이 어떤 먹이를 삼키려고 엿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잡아먹겠다라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뱀처럼 죄가 너를 도사리고 쳐다보고 있고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삼킴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인은 이 마음이 매우 분노에 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마음을 선하지 않다고 했는데 가인은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가 하나님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겁니까? 동생이랑 지금 비교됐습니다. 동생만도 못한 형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요? 내 재물이 어때서요? 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마음, 그 화난 마음이 어디까지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아,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꽈리를 틀고 이 앞에 있어도 삼킴 받지 말고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다 거짓말 하죠. 뒤에서 남들 흉도 많이 봅니다. 흉 안 보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흉 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흉도 보지요.
화가 그냥 막 치밀어 올라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 적도 있으시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거짓말이, 내가 남을 흉을 본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거짓말도 하죠. 물론 안 하면 더 좋지만,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내가 흉 본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내가 들었더니 막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찹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발걸음을 내가 어떻게 내디딜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그걸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우리에게 죄를 잘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는 가인에게 달렸고 또 누구에게 달렸죠?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다른 발걸음, 정해진 발걸음,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죠.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 거냐, 어떤 말을 할 거냐,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선택으로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고, 책임적 선택을 함으로 책임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죠. 가인은 들로 동생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동생을 쳐 죽였죠. 이것이 가인이 내디딘 발걸음입니다. 가인은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인간이 됐죠. 가인의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많이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제가 직장을 얻어야 돼요. 학교를 가야 돼요. 또 어떤 것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각자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가야 할 세세한 길을 다 정해 놓으셨고, 마치 사람이 말 고삐를 끌어서 말을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길로, 정해진 길로 우리를 따닥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바라지만 도대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성서는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이 성서 구절인데,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내가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 이 디딤이 잘못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 다음번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딛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을 훤히 비춰주십니다. 등불이 되어주셔서 그 다음 내디딜 발걸음이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내딛는 건 누가 해야 되나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훤히 비춰주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가르쳐주실 때, 이 길은 아니야, 저 길은 맞아 라고 하나님 보여주실 때 그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생명길, 악인의 길이 열려 있지만, 보이지만 선택하는 건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셨어요, 나를 모르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할 수 없는 거죠. 내 선택, 내 몫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늘 우리 옆에 계셔서 그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훤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른다고 말하실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지은 잘못과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 정말 모르셨나요? 그 길이 그렇게 될지? 잘못된 길이라는 거 정말 모르셨나요? 어쩌면 알았는데 왠지 다른 마음들이, 다른 욕심들이 더 커져서 그 길을 가고 싶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몰라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내 이익과 욕심 이런 것들이 더 커져 버리니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은 늘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내디딜 발걸음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잘 다스리거라.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인아 그 다음은 안 돼. 동생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안 돼. 너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한마디를 더 건네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가인아, 네가 지은 그 큰 죄를, 하나님 앞과 부모 앞에 지은 그 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거라.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라도 가인은 돌아서야 했죠. 가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만일 이 말이 죽은 동생 아벨이 하던 그 양 치는 일, 양을 지키던 일을 빗대어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인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처벌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이제 마음을 접으시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땅 위에 누구도 이 아벨의 죽음, 그 아벨의 피에 대해서 아무도 호소하지도 고소하지 않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벨이 흘린 그 피가 흘려진 그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고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대답을 필요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죄악을 저질렀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농사를 지라고 주신 땅이에요. 농사를 열심히 져서 열매를 맺거라. 그러나 가인은 그 땅에서 형제를 불러다가 쳐 죽였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땀을 흘리라고 주신 땅인데 가인은 그곳에 동생 아우의 피를 흘렸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셨고 그 땅이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했고 그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농사를 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너는 이 땅에서 정착하며 편안히 살 수 없을 거다. 떠돌아다녀야 하고 유랑해야 되고 고생해야 될 거다 라고 했습니다. 너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거다.
내가 정한 때까지 너는 이 벌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뒷절에 보면 가인이 노시라는 곳에 정착하고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끝난 것인가? 그러나 노시라는 말 자체가 유랑자, 방랑자,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성서 본문은 그의 삶이 어땠을지를 그 한 구절로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인의 사건은 인류 최초에 일어난 특별한 끔찍한 사건으로 마무리되지 않지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어두워진 자에게는 늘 가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인이 받았던 고통을 그도 겪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니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으세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지요. 하지만 내가 내디딜 그 다음 발걸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일을 내가 선택해야 할 그 걸음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성경책을 덮은 거죠.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이 설교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성경을 가장 쉽고 잘 배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삶에 계속 곱씹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등불이 환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등불이 환해지면 내 인생길은 당연히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이 여기도 많이 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냥 가르쳐 주세요 하지 마시고 말씀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환한 등불이 되어서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 그 잘못된 길로 가기를 막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저희는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 이 에덴의 동산에 머물러 하나님과 복된 친교를 나누며 내 삶 전체로 기쁨의 응답을 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하고 청년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옵나니 답답하다고 캄캄한 길을 가고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길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걷는 우리 허구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